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19편 7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11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율법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늘 위를 향하게 하시며 참 천성을 향해 가는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곧바르고 진실되며 또 사모하고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이곳에 와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찬양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이제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 쓰일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암송한 대로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며 새망치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옥토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사랑하며 또 우리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성경 말씀을 통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 수상자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 그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벤구리온 공항을 이렇게 가 보면은 벽에 공항 안에 들어가서 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메주자라 그럽니다. 메주자. 그래서 제가 저기 찍어놨는데 저 벽이거든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저도 찍어놨는데 저도 찍었습니다만은 케이스예요. 케이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내벽에 걸려있는 메주자 따라합시다. 메주자. 지금 케이스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들도 가보면 대문에 저렇게 크진 않지만 적은 메주자가 있습니다. 지금 뭐지? 뭐 이렇게 편지를 넣을 만한 그 우편통도 아니고 조그매네요. 자, 그게 이제 메주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 쉐마라는 말이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 안에 들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집마다 거의 메주자가 다 있어요. 성지 순례를 하면은 거기에도 문인데 거기도 메주자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세요. 뭐 하십니까? 자,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메주자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요 이제 케이스에 그리고 메주자라는 케이스 안에 요 말씀을 담아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열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어떨 때는 만지고 손에 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성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은 이 악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에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지혜롭게 잘 자라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여러분들도 하지만 또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그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서로 나누고 있고 암송을 또 하면서 이렇게 매달마다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강하게 또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4명이나 이제 암송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교육과 교훈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목적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23년 5월 3일 동아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112 신고 10건 중 8건은 술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대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2 신고 10건 중에 8건이 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주말을 앞둔 그 금요일 날 그때 작년 이제 10월 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오전 7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 현장 경찰과 함께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곡지구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어요. 신림동하고 봉천동이 당곡지구대 관할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신림동 당곡지구대는 서울에서 주치자, 술 취한 사람의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랍니다. 이 지구대의 그 정경빈 경위는 평균 10건 중 8건은 음주와 관련된 신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천동과 신림동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면 술의 유혹에 노출되며 거절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요즘 회식 문화가 상당히 직장 많잖아요.
거기서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악하고 유혹이 있고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시편 전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한 6가지가 나오지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봐서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 여기 시편 19편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보면은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한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라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의 세상 끝에 나갔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 나눈 신랑 같고 경주하기로 기뻐하는 힘센 자도다. 해가 하늘들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해로는 하늘 끝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 숨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린 창조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창조물을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번 주 정월 이제 초하루가 되겠죠. 음력으로.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다윗의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 보면은 물론 어떤 지역은 지금 이 산으로서 여기 봉천동 이쪽 산이었었는데 허물어지고 이제 집들이 이렇게 지어졌고 밑에 들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는 정말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참 밤을 이렇게 보니 궁창, 낮도 그렇고 땅 외에 전부 다 궁창이잖아요. 자, 궁창 위에는 3가지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자, 이 해와 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시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 해, 별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경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존경을 해야지 그걸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초나 정월 대보름 이럴 때 보면 또 달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해맞이를 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별점이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다윗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두 번째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19장 7절. 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자,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혼을 회심시킨다 그랬습니다. 주의 증언들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제 두 가지. 세 번째,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다섯 번째,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섯 번째, 주의 판단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이렇게 여섯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여섯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완전한 말씀이다. 내 혼을 회심시킨다. 되돌아가게 한다. 되돌려 자기를 발견하게 한다. 다른 데서 이제 소생케 한다. 내가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들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 이 사람이 단순해서 뭐냐면 맹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말씀은 올바라서 아주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 마음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안목을 밝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닮은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회심시킨다 그랬습니다. 돌려먹게 한다. 내 마음을 돌려먹었다 이 뜻이에요. 회심시킨다는 말이. 자, 여기 9절까지 율법은 6가지 이름으로 달리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 그랬을 땐 주로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동의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혼을 회심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첫째, 성경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력을 준다. 두 번째, 성경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성경은 당신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성경은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 생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종말에까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지침이고,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이고, 은혜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인생의 목적, 윤리의 절대적 분별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영원한 가치, 이런 것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하늘의 영원한 천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을 회심시킨다. 마음을 돌려먹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시편 23편 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혼을 회복시키며 소생케 한다 이 말이죠.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찬송 71장에다 보면 고난 내 영혼 소생케 하며 시시때때로 힘주시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의 발걸음 붙드시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소생케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들, 아름다움, 중요성입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바르게 하고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요? 사랑이. 그래서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정말 우리를 곧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쭐댑니다. 우리는 무리히 행동합니다. 우리는 자기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는 쉽게 성냅니다. 악한 것도 생각합니다. 불법도 우리가 합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랑의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돌려먹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이스라엘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네, 핀란드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번째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 책이 있는데 한번 이제 뭐 가끔 읽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쓴 사람이 하버드 의대 교수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의 총 책임자예요. 조지 벨런트 교수인데 성인 발달 연구소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 268명을 72년간 인생 추적을 결과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연구 결과에 여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생 268명을 72년간 추적을 했다. 대단하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여러분 맞지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진짜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어딜 가면 서로 교제를 나눠야잖아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정말 참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데, 그러나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인데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명예보다, 돈보다, 권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해결될 수 있으면 돈 가지고 싸워야 되지, 해결되지 않을 거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잖아요. 인간관계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행복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행복한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들을 회심시켜 준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그 길로 가도록 하고, 또 내가 힘이 없었는데 다시 솟게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하나님의 말씀 비유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나무가 조금 물이 적어요. 약간 시들어 있는 거 나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물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싱싱하거든요. 이 힘이 없다가도 물만 주면은 다 깨어난다고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을 회심시켜주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힘찬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드는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말씀의 중요성, 우리 혼을 회심시켜 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증언들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단순한 자란 말이 중요해요. 이 패티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어리석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이 말에도 믿고 저 사람 저 말에도 믿고 이 듣는 귀가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5절에도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니까 쉽게 결정하려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2023년 2월 1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MZ세대 이 보이스피싱에 쏟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쏘고 20대 M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40, 50들이 피해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런 많았었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20대가 급증한다. 이거에 사회 경험이 적어 기관사층에 더 잘 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30이 잘 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디죠? 여러분 성령 큐티를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순수하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도자들도 이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즉 신중하고 사력 있게 처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뱀은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건가 질 것인가 알고 피하거나 숨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력 있게 처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약삭 빠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수에 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하되 지혜로워야 된다. 순수히 지혜로워야 된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이제 곧 암송에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베드로 21절 그건 두고 3장 우리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너의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지혜롭게 이제 말씀을 잘 배웠는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내가 속이고 또 속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를 믿음을 또 구원을 얻게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단순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자충우돌하고 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이 지혜의 잠언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하루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1장씩 읽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 보면 틀림없이 그랬죠. 계속 쏟고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쏟고 속이고 와서 지금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변호사들은 보면 뻔하죠. 아이고 또 이 사람 또 어리석게 또 쏘갔구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아예 그 죄의 모양이라든지 그걸 가까이 안 가면 되는데 거기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참욕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정되다가 거기서 이제 딱 덫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대부분의 은행에서 어떨 때 갔다 더 욕심을 부리다가 이자 마준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정년퇴직가 이자 마준다니까 거다다가 그냥 미련하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자 잘 주죠. 나중에 가니까 어디 가면 이제 없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재판이 걸리면 얼마나 또 변호사 비용도 들이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해야 되고 정말 그 자기 가진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쓸 줄 알아야 되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단순한 자들아, 너무 이게 이제 단순하다는 말은 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마음이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잠언 9장 10절 좀 더 강조할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의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거룩한 분을 아십시오. 그게 명철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했잖아요. 경건치 아닌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친구가 누구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가 얼른 알아야 되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걸으면 안 되죠. 죄인의 길에 서지면 안 되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떠냐? 그는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거 단순한 자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 혼을 회심시킨다, 소생케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자에게 이렇게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지. 네. 정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잘 지키고 잘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번 것을 남의 어리석어 가지고 다른 데 어떤 투자하든가 잘못해 가지고 거기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의 법규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의 유익이 중요성이 뭐냐?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은 말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여기도 내 마음이 그 다윗의 시거든요.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생활에 있어서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적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면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얻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을 합니다. 그 암송 내용이 뭐 단순히 암송을 발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 부족함이 그래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결론을 더욱더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은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 암송을 했으면 그 암송을 더욱더 묵상을 해서 그게 행동의 열매력까지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수없이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왜? 했다가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일들이 생기면 흔들리기 쉽거든요. 말씀이 실천이 돼야 돼.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암송은 지금 계속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속 이렇게 영원한 말씀,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정말 말씀이 불과 같고 말씀이 쇠망치 같아야 된다. 그만큼 내 혼을 움직인다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되도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금 원합니까? 금 얼마나 원합니까? 우린 돈 얼마나 벌어요? 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생활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 벌집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에 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7절인가요? 복이 있는 사람, 이 대언의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래서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오후에 암송 발표가 복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해서 정말 살아가는 의미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